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석 달 가까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편 정도는 여러분들도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항상 그런데 강의를 10번이고 20번이고 들을 때보다 강의를 한 번 할 때가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시간도 내고 돈도 쓰고 할 때 많이 배우죠. 그런데 직접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배우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기가 한 2년 정도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요리 문답 했었고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 강의를 이렇게 계속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마다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지혜나 그런 것들을 다시금 정리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들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가르쳐야 하다 보니까 여러 좋은 책들을 만날 수 있었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지식들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 전에 이제 제가 파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종합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중에 저한테 특별히 이번에 은혜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도 요한의 목회자됨이었습니다. 요한 역시 목회자로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사도 요한의 그 목회자로서의 마음, 목양자로서의 마음이 요한계시록 곳곳에 묻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언제나 그렇듯이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이 책을 먹으라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기가 쉬운데요.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책을 먹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자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뭔가요?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이었죠. 회당에서 회람하면서 읽을 수 있게끔 두루마리로 성경이 이렇게 각권으로 아니면은 적은 분량으로 적당하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 두루마리였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두루마리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데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 말씀 혹은 복음, 구원과 심판에 관한 책 등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라는 말씀은 성경 말씀을 먹으라는 뜻이겠죠. 그럼 성경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책을 물리적으로 씹어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며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이 책을 먹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먹으니까 그 맛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소화시키고 나니까 그 배에서 어떻게 되었다 그랬죠? 쓰다고 했습니다. 아마 소화하는 과정 전체가 썼을 것 같습니다.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쓰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우리말에는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말이 헷갈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쓰다, 이 말을 논리적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입에 달다,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그 성경의 표현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보아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이고 자세이겠죠. 하나님 말씀이 갈급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공통점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정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정말로 꿀송이처럼 달달한 것이 정말이어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보는 분들이 있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보는 분들이 있고, 한 달 내내, 1년 내내 성경을 붙들고 사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어렵겠지만, 일을 하지 않아서 나름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쉽지 않겠죠.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달고 살면서 1년에 10독이건 20독이건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기인과 같은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이 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보니까 이 말씀 입에서 달다라는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는 쓰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달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겠는데 말씀이 쓰더라, 사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처음 말씀을 접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니까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책은 너무나도 귀한 음성이고 너무나도 달달한 속삭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뱃속에서 쓰게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 마음으로 훅 들어온 이상 그 말씀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죠. 내 안에 연약한 점들을 들춰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읽어간다라는 표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이 내 삶을 읽어냅니다. 성경이 내 삶을 들춰내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죠. 오랫동안 감추어놨던 죄들이라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부끄럽고 저런 것들이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지 뭐, 치워두었던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말씀이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연약한 부분만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까지 합니다. 그게 참 골치 아픈 지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 이상 그 말씀이 나의 연약한 부분과 사악한 부분을 들춰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잘 못했던 부분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끌고 가더라는 거죠. 요즘 말로 멱살 붙잡고 간다라고 하나요?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못했던 것,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것,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그 말씀이 나를 몰아붙이니까
말씀이 뱃속에서 쓰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아실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왜 그렇게 울었나요? 말씀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옳거니 하고 아멘,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립니다. 모세 어떠했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옳거니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구나라고 했었던가요? 아닙니다. 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었죠. 말씀이 그만큼 무겁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짊어져야 될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더 힘들었었습니다. 말씀을 전했죠. 너네 망할 거야. 너네 그러다 진짜 망할 거야 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무시했습니다. 때렸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집어넣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겠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되는데 도무지 듣지를 않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울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 말씀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눈물이 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기다렸던 반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는 그토록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종일토록 치욕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상기 선교사님께서 말씀은 가볍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인용해 주셨죠.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정말 놀랐습니다. 입에서 정말 성경 말씀이 쏟아지시더군요. 말씀이 우리 선교사님의 몸 가운데, 삶 가운데 녹아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해 주셨는데 말씀에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동일하게 이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모욕거리로 만들기 때문에 뱃속에서 쓰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예레미야가 또 이런 말을 이어서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진짜 못하겠어요 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속으로 쑥 들어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예레미야를 이겼던 겁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라고 했던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게끔 밀어붙이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강권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의 죄된 본성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하도록 정말 멱살 붙잡고 끌고 가시더라라는 표현을 예레미야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고 작정하면 도무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목회자의 심정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느끼는 심정인 겁니다. 입에서는 달아요. 생명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면 소화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소화되는 과정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그런 아픈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배에서 쓰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 입에서 달고 뱃속에서 쓰다라는 표현을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톰 라이트라는 신약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복음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을 때에만 그가 그 말씀을 말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생생한 은유다. 그 말씀은 자양분이 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다. 이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세상에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뜻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세상에 전달하는 예언은 더 광범위한 인간 사명의 한 특수한 측면이고, 여기서 요한은 그 책임을 걸머진다. 뒷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기가 막힌 은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 그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방금 그 해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해설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요한이 그 책임을 걸머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그 두루마리를 먹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었었습니다. 주저함 없이 먹어버렸죠. 잠깐 주저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야, 이거 좀 먹어봐 라고 하면, 야, 이거 뭔데?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 책을 먹어라 라고 했더니 주저함 없이 먹었던 것이 요한이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밤모라는 섬에 갇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 고난당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 더 궁금해집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그것이 내 뱃속에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서 나를 어떤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과 함께 말씀을 같이 먹었던 사람들 기억하실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옆에서 함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죠. 그 말씀을 즐거이 받아 먹었던 사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는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깝게 먹고 자주 먹었던 그 사도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죠. 사도 요한과 함께 사역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먹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배에서 쓰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거죠. 사도들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들 가운데 보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안디바라는 사람만 순교를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을 것이고 순교를 앞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자신을 고난받게 하고 자신의 친구들을 순교당하게 하고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고 목양하는 성도들까지도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몬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먹어버리라라는 것의 뜻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요한인데, 이 말씀을 먹으라라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 요한 왜 이거 먹었을까요? 다시 예언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었을 때 자신에게 그 배에서 그 말씀이 쓰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어떤 위험으로 처하게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 사도 요한이었지만,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반복해서 들으시는 부분일 텐데요,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어떤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까?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점점 신이 되어가고 있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단순히 너 황제 섬겨 이렇게 그냥 명제적으로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현장 가운데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역을 하든 상업을 하든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면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더라라는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그런 황제 숭배로부터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순결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먹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사도 요한이 목회자로서의 진면목이 많이 나타났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목회는 억울함이더라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시던데, 저는 아직 10년 정도밖에 목회를 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부교육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많은 담임 목사님들을 보니까 적지 않게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합니다. 왜 하나요?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먹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향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잘 알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 성도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즉석해서 받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체 없이 받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장면이 사실 사도 요한에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때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일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리더 모세가 떠나고 가나안 땅에서 그 무시무시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1장 8절,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에게는 이 책을 먹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율법책을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시대에 어떠했나요? 비록 실패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도 분투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섬기던 그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나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여호수아가 살더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호수아 그리고 장로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던 그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렸을 때 공동체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학사 에스라,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이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섬겨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결단했던 것이 있죠. 에스라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책을 먹었더라 라는 것을 에스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사도 요한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날 수 있었고, 에스라가 그 책을 먹었을 때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았다는 거죠. 비록 지금 자신이 유배되어 있고 성도들은 핍박받고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다시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 역사하시고 살려내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먹어버려라 라고 했을 때 주저함 없이 그 책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마다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잔소리가 이렇게 듣기 싫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이다 보니까 뜨거운 마음은 있는데 성경 자꾸 읽으라 그러고 자꾸 기도하라 그러고 했던 말 또 하고 많이 지겹고 그리고 이제 많이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회 연수가 짧기는 하지만 짧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마음속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사라져 버리는데, 성경 읽고 기도해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목회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정말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 일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성도들이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게끔 하는 일이 목회의 일일 텐데, 그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겠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말로 성경과 기도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적인 수단은 믿음을 사용하시고 외적인 수단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사용하신다. 아마 여러분들 좀 딱딱하지만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접하게 하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법들을 제시하고 권면하기 때문이죠. 목사님 얼마나 수시로 많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십니까? 작년까지 저희가 최은혜 사모님께서 말씀 녹음하셔가지고 들려주셨던 메시지 바이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성경을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들, 많이 들으시는 분들 대여섯 번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상 들으신 분들이 150분, 200분이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분의 헌신으로 우리가 많이 양질의 성경을 우리가 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듣고 있나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하루 분량, 그러니까 석 장에서 넉 장 정도에 되는 분량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듣고 있죠. 아무래도 배우들이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읽는 것이 우리가 조금 무미건조하게 읽었던 거는 조금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량이 짧다 보니까 금방금방 지나가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꾸준하게 쫓아오신 분들 아마 재밌게 읽으셨을 겁니다. 조금 지루한다 아니면은 매일매일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쫓아오신 분들은 이런 재미가 있었네, 아니면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네 라는 것들을 새롭게 아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중간에서요. 제가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쯤에 그 일을 합니다. 여성교구장님, 남성교구장님들에게 그날의 링크를 공유하고 있죠. 오늘 몇 일차 제가 공유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물어보고 싶네요. 156일차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역대하 지금 읽고 있고 시편은 지금 새롭게 다시금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링크를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보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깜빡깜빡 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링크를 교구장님들한테 보내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구장님들은 셀리더들한테 보내야 되니까 애가 타시는 분들이 있겠죠. 셀리더한테 보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아직 이 링크가 오지를 않네. 그래서 이제 제가 깜빡 잊고 잊어버리고 있는 날에는 몇몇 교구장님들이 알려주십니다. 목사님, 오늘 그거 아직 안 보내주셨어요 라고 말이죠. 2달 전쯤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달 전쯤에 한 교구장님이 저한테 아침 7시 반쯤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뭐라고 보내주셨냐면, 목사님 말씀 주세요 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근데 그 카톡을 보는데 잠깐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달라는 거야 이거? 뭐 아침부터 나한테 카톡을 보내서 말씀을 달라는 거야? 뭐지? 한참을 생각했죠. 한 5분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카톡을 계속 보고 있다가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제가 내가 오늘자 해당하는 그 링크를 보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교구장님께 즉시 깨달은 즉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교구장님들 방에 그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근데 그 카톡 내용, 목사님 말씀 주세요 라는 내용을 한 5분 동안 제가 보면서 생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아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목사님 말씀 주세요. 야, 너 성도들한테 말씀 전달하지 않고 뭐 하고 있니? 라고 들렸습니다. 목사님 말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굶주려서 제발 말씀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으로 들렸습니다. 목사님 말씀 주세요. 말씀의 기갈에 시달리는 이 시대에 안타까운 성도들의 그런 탄식으로 들렸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한테 무엇을 바랄까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말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로 전하든 삶으로 전하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우리 천사가 말해줬던 것처럼 네가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 그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예언해야 되려면 먹지 않고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에 밟히는 소금이 될 뿐입니다. 너무 희미해서 쓸모없는 손전등이 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 달에 디온리원 초청 집회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좋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정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행사로 진행하기보다는 연례 행사처럼 이것을 고정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 돌아보게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말씀 먹지 않고서는 전달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말씀, 바로 오늘 이 말씀대로,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이 책을 먹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